제목으로 부전자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모습이다, 같은 길을 간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되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이 닮았을까? 대부분의 자녀가 부모를 닮습니다. 대부분의 자녀가 부모를 닮습니다만 유독이 똑같이 닮은 자식들을 보면은 신기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닮나? 앞모습 닮았는데 걷는 폼도 팔자걸음이 똑같습니다. 이야, 신기하다, 신기해. 자, 그런 분들을 만나면 첫인사가 자네 아버님 정말 많이 닮았네. 엄마 판박이네 하면서 웃고 또 그들의 가족됨을 확인하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부모님 좀 닮았죠? 예, 닮았죠. 우리 교회에서도 막 섞어놔도 딱 보면 압니다. 누구 자식이다 압니다. 아주 그냥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는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도 닮은 게 있을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원래는 닮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이미지대로,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제일 좋은 것이 이미지죠. 이미지. 야, 이미지가 닮았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는 굉장히 닮은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닮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 형상이 거의 다 부서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와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부분이 파괴되면 뭐만 남느냐? 껍데기만 남습니다. 껍데기가 뭡니까? 흙입니다. 흙.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짐승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사람도 뭐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사람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지면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더합니다. 짐승이 뭐 뒤통수 치는 거 보셨습니까? 짐승이 위선 떠는 거 보셨습니까? 짐승보다 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껍데기요? 껍데기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뭐 서서 댕기는 뭐 고릴라 침팬지도 있고, 뭐 기어 댕기는 뭐 지렁이도 있고, 뭐 이렇게 쓰면 다 그게 재료가 흙입니다. 걔네들도 흙이고 우리도 흙입니다. 걔네들이 하는 짓을 우리 영혼이 파괴되면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하면 얘라 이 짐승 같은 놈아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그렇게 안 하시는구만요. 저는 어릴 때 하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자식이 짐승 중에서도 제일 모자라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의, 버로 시작하는데 버러지 같은 놈아,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버러지. 성경 말씀 읽습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 말 나 여호와가. 저 본문에는 두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게 개역 한글판입니다. 오래된 성경입니다. 우리 강단은 거듭말하죠. 개역 한글판 성경과 조금 바뀐 개역 개정판 성경을 다 씁니다. 개역 개정판은 버러지 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성경은 지렁이 같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타락한 다음에 우리가 다 어떻게 보인다고 하나님 앞에? 짐승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네를 볼 때 목사가 짐승 같은 놈이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 눈에 우리는 버러지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가지고 말이에요.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손 놓으시면 우리는 평생 버러지처럼 삽니다. 뭐 공부도 하고 뭐 PhD도 하고 뭐 돈도 벌고 뭐 그러지만 그래봐야 짐승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눈에는 짐승도 흙으로 만들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고 둘이 재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뭐요? 짐승들에게 없는 영혼의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인간은 짐승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짐승 같은 존재가 자꾸 영적인 존재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인 육체와 짐승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틀어서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미지의 파괴된 형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미지의 형상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안에 짐승들이 약화되고 영혼이 건강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가 떨어지면 영적인 세계는 약하다고 짐승의 수준은 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이 사실을 이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 안에 조금씩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화의 구원, sanctification, salvation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 세계,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 중에 하나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이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을 하나 배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됨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방법과 기제고 동시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변화시키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짐승의 형상에서 해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다가 하늘나라 오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짐승처럼 살지 말고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화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성경은 사실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점검하고 회복하기를 바라는 형상 한 가지 성경 말씀 읽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저기 하나님의 형상 하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우리를 뭐 해주시는 거죠? 우리를 뭐 하시는 거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죄가 한 머리카락 호리만큼만 있어도 진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았으면 우리 다 벌써 끝났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참아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어떠한 사안에서 기다려 주시는 그 모습이 놀랍게도 우리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회복되어지는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죠?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또 따라 합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기다리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이제 청소년 학생들,
여러분들의 많은 실패는 여러분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구나 다른 사람과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성급하게 결정해서 혹은 어떤 사안 앞에 자신의 판단을 너무 서둘러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는 뜻을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게 파괴해 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들은 자신이 탁월하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꾸라지처럼 그 문제를 희한하게 잘 돌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좋은 결과를 보시는 분들이 여기 분명히 많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틀릴 리가 없기 때문에 촉새처럼 그렇게 안 빨라도 하나님 믿고 기다리면 복이 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하나가 우리한테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자식이 정말 닮습니다. 심지어 병도 닮더라고요. 병원에서 문제가 있으면 첫 마디가 가족력이 있습니까? 부모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세상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닮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안 닮겠어요? 죄로 인하여 망가졌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꾸 닮아져 간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거룩, 영원 이런 건 우리가 못 닮아요. 그분의 무소부재 못 닮아요. 그러나 공유,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게 아버지의 형상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점검합시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참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람이 좀 바뀌었어. 그래서 뭐 그냥 오늘 그냥 내 앞에서 이렇게 쇼를 하나 싶었는데 대화가 전개되고 말이 진행되는 동안 사람의 정신이 바뀐 게 느껴져요. 애가 달라졌네? 그리고 그것이 이 아이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혹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말 달라져요. 평생 뭐 죽어야 된다, 이놈의 더러운 세상 불질러 버려야 된다, 뭐 구조적인 모순이 어떻고 뭐 내가 이런 것은 세상이 어떻고 늘 이렇게 불평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황홀한 소망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받으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집에 가보면 알아요. 신방하면 신방을 A집을 가. A집은 그 방금 내가 B집을 신방하고 오는데 B집은 A부터 합시다. 헷갈린다. 그래. 내가 방금 A집을 신방하고 왔어요. A집을 신방하다가 B집을 가니까 B집은 A집에 규모가 100분의 1도 안 돼. 뭐 가전제품부터 다 달라. 이 집은 좀 가난한 집이야. 제가 갔어. 농담이 아니에요. 이 집에 신방을 마치고 잠시 집에 갔는데 난 살려면 이 B집에 살고 싶어. B집 안에 아직도 갖추어져 있고 뭐 정규직 직원은 그 가족들 4명 중에 1명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그 집에 흐르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생기가 있어요. 왜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집은 곧 잘 됩니다.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살하니 죽니 이런 사람이 은혜 받으면 죽는 사람 다 살리고 달립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에 대한 태도입니다. 막 빨리 성공 못한다고 막 자해하고 자학하고 막 주가 도와준 부모 막 원망하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시간 스케줄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진짜 이 닮은 것 중에 하나인 기다림이라고 하는 모습이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은혜 중에 있는지, 내가 지금 많이 미끄러졌는지, 그리고 내가 다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경험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세계에 담긴 뜻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사람이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이 기다림이 마냥 시간만 버티고 어쩌다 되겠지 그게 아니라
스릴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당장 눈에 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오면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전에 없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싹트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 말씀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야고보서 읽습니다. 5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이 사라졌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어려참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저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 본문의 배경은 농사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따라합시다.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따라합시다.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합시다. 기다리나니. 따라합시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제가 읽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나 형제들아, 서로 따라합시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왜 원망한다는 겁니까? 왜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까? 참지, 기다리지를 못해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과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따라합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저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 신앙을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간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뭐 하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막 유명해지잖아요. 위험해요. 갑자기 없는 돈이 생기잖아요. 위험해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급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깎아지기를 원해요. 진짜 빨리 이러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여 기도하고 깎이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왜요? 기다림은 아버지의 형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안 기다리셨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안 기다리셨으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진노의 저주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니도 나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다오. 내가 너를 기다리는 것처럼 니도 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모습 보여다오. 그게 닮은 거지. 그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닮은 거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서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만 기도를 하고 기다리지 않아서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던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75세에 따라오라, 내가 너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들을 키우는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 5년 10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80이 다 돼가고 부인도 70이 다 돼가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90이 다 돼가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게 참 이상하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가를 얻고 이스마엘도 낳고 이렇게 난리를 부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요? 못하세요? 아니 75살 애기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은 사람으로 자식을 낳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왜 하나님 금방 안 주세요? 김 목사가 하나님하고 좀 더 닮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안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뭘 못 하시겠어요?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도 쓰러뜨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 기다림의 형상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보여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기다려봐요. 하나님 좀 기다려봐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지.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재빠르니까 다 좋습니까? 막 이랬다가 막 저랬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금방 좋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더 잘 되더라고요. 아유,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여자분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됐어요? 목사님처럼 무식해서요. 그냥 몇십 년째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무식한 게 아니지. 그게 진짜 유식한 거지. 또 다른 사람에게 집사님은 어째 그렇게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던 게 많았다는데 어떻게 그래 지금은 그래 요 모양 요 꼴이 되셨어요? 이래 물어보면 제가요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이랬다가 왔다리 했는데 왔다리 갔다리 했더니 여기 무식한 권사님보다 훨씬 더 인생이 등신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성경 구절을 말해주려고 하다가 가만히 있었어요. 마음 상하거든. 아니 주님께서 나는 전공이 기다리는 건데 니는 내 자식이니까 뭐 기다려봐야 70년 80년밖에 더 되겠냐. 네가 나를 좀 기다리는 걸 좀 보여줘 봐라. 아브라함에게 그걸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부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걸 좀 보여주면 되는, 이 사람이 75, 76, 82, 85 되면서 못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 어문 여자 데리고 애기 낳고 그래서 하갈하고 이스마엘 되고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막 그래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100살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100살쯤 되었을 때 비로소 기다림의 신학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4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의 태에 죽은 같음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심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을 다니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기다렸. 몇 살부터 기다렸다고요? 100살. 75살부터는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기다렸어. 권모 술수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75, 85, 90 안 됐어. 그러다 100살쯤 되는 어느 날 오늘 설교가 떠오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렸다는 것을 믿고 자살하지도 않고 함부로 공부 못한다고 포기하지도 않고 뭐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내가 인생을 던지지도 않고 내가 뭐 좀 실수했다고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거야. 이런 마음이 어느 날 생겼다는 거예요. 진짜 마지 못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다려진 게 아니라 강제로 기다려진 게 아니라 어느 날 100살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 말입니다. 그러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6장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니 100살에 아기를 낳게 하시는 분이 75세 못 낳게 하겠어요, 여러분? 참 생각해보세요. 100살에 아기를 낳게 하시는 분이 80살에 못 낳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얘네들이 기다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냥 말은 기다린다 하지만 그냥 세월에 밀려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런데 100살쯤 되는 어느 즈음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이 말은 제대로 기다리기 시작함으로써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가 우리 곁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당분간 보류되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살쯤 되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네하고 나하고 똑같은 이미지네? 네가 내 새끼 맞네?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응?
가난하고 뭐 병이고 암이고 뭐 그래도 기다릴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못하고 뭐 그래도 기다리는 게 무슨 특별한 무슨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도 못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그러다가 어느 즈음에 이 말씀이 또 올라왔나 봐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다윗이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뭐 엄청난 사람 맞습니다. 다윗의 전쟁의 영웅이고 세계적인 문학인 시편을 지은 사람이고 재산도 뭐 어마어마하고, 제가 늘 말하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가 1992년도니까 뭐 햇수로든 33년 34년 전인데, 그때 히브리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다윗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돈으로 2조 뭐 몇억 무슨 달러인가 뭐 하여튼 그래 2조 아니 고고학적 가치를 말고 재료비 금으로 지었어. 금으로. 그 다윗이 다 헌금했어요. 다윗이, 그 목동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거부로 만드셨어요. 거부.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에게 진짜 다 다윗의 후손이 뭐 한두 해 뭐 임금 노릇한 게 아니고 영원히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만왕의 왕이 오시니까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노릇, 뭐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 배울 게 많아요. 사실 다윗을 모르면 성경이 이해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지나갈 때도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알려면 다윗을 알아야 돼. 다윗을 알아야 돼. 그런데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뭐 전쟁술, 뭐 시편, 뭐 다윗이 노래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그런 것도 다 배워야 되죠. 그렇지만 다윗에게 배워야 될 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있는, 남들에게는 별로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신학입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다윗이 엄청 대단한 것이 뭐 칼 잘 쓰고 뭐 물맷돌 잘 돌려서 그런 것처럼 보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산 것은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윗인데 저 김영우 목사인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의 강조법이 반복이거든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은 히브리서의 최강조형입니다. 내가 딴 거 못해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1등 교인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중학생이 몇 명이고 고등학생인지 몇 명인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 중에서 내가 공부는 최고 못해, 1등은 못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다리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걸 왜 기록했을까요? 저게 맞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저 이야기를 저걸 왜 성경에 되게 했을까요? 맞으니까. 우리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망하는 것은 뭐 재주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아버지 세대보다 더 똑똑해요. 더 똑똑한데 아버지 세대보다 기회가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는 눈물로 하나님을 기다리던 세대였기 때문에. 저녁에 퇴근하면 교회 와서 교회 의자 하나 붙잡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울다가 새벽녘에 동트면은 기도 마치고 다시 출근하던 시절이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약해요. 안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리면 바보인 줄 알잖아요. 기다리면 바보인 줄 알잖아요. 식당에서 왜 싸워요? 빨리 안 준다고 싸우지. 기다려. 그러나 기다림은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셨어. 목동 부모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나 다윗이 이렇게 존귀한 인생이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평 조금 멈춰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건 동의할 것 아닙니까? 기다림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목사님, 제 나이가 벌써요 70인데 80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70대부터 안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75살에 네 날 기다려, 안 기다린 거예요. 85, 95, 안 기다려. 100세쯤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의 형상이 있다. 여러분의 기다림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좌절하는 것입니까? 그 벽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이 해결을 못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벽이 높아서 우리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바다가 넓어서 못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기서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실 것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모습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다시 소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다림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다림이 복된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러분, 저 출애굽 과정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긴 기다렸어요. 40년 동안. 목적지가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는 거니까 가나안을 가는 동안이 40년이니까 뭐 목적지에 도착하는 동안 강제로 기다려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건 하나님이 원하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의 그 기다림이 아니에요. 저거는 하나님이 가장 최악으로 생각하시는 시간 보내기예요. 바로 원망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것이. 그들은 뭐 가나안 땅을 도착하기를 기다린 건 맞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강제 기다림을 당했어요. 자발적인 기다림이 아니고 강제 기다림을 당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다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다림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세상을 보내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잊으면 안 돼요. 이제 요즘 시대는 다 원망이 유머고 불평이 조크인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찾고 계세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효도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정직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 못해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늙으면 보자 이러면 안 돼요. 늙어도 볼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기다리는 것을 극도로 분노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조롱하는 것이니까. 기다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원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막 스크래치를 내는 것이고 비아냥을 거리는 것 때문에 기다리되 원망하면서 기다리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민수기 11장을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저거 기다림이거든요. 백성이 왜 원망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 안 하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 안 하니까 계속 원망하는 거. 다리 아파 죽겠다고. 지금 언제 되냐고 이러면서 원망. 그런데 하나님이 저건 나를 조롱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저걸 진지하게 기록합니다. 시작. 저희 중에 오늘부터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소망으로 기다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런 것을 끝을 내셔야 돼요. 저건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저건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짝퉁인데 하나님이 극도로 진노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기다릴 건데 뭐하러 원망하며 기다려요? 여러분 미래가 행복하기를 바라죠. 네. 저도 날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해요. 내가 여러분의 이름 다 알아요. 얼굴하고 이름하고 헷갈릴 뿐이지. 여러분 이름 다 알아요. 이제 여러분 이름 다 알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아이와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 이름 내가 외우려고 하는데 너무 수천 명이니까 못 외우기는 한데 하여튼 노력을 해요. 내가 영화부터 청소년까지 이름을 다 알아. 내가 다 본다고. 내가 뭐 돌머리도 아니고 계속 보니까 이렇게 보고. 저도 기도하고 우리 교육팀장님도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어차피 기다려야 돼.
누가 아무래도 20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30대 기다려야 되고 50대까지 결국 기다려야 돼. 그냥 어쩔 수 없이 원망하며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 하나님은 가장 귀한 길로 나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그런 불평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스프레드 그러죠. 확산. 닮아요? 진짜 닮아요. 불평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닮아요? 시편 37편 읽습니다. 시작. 참아 기다리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도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불평하면 그 불평이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사람을요 가르사이라는 말이 성경적이에요. 아니 예수쟁이가 사람을 가르살리면 됩니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기를 원하지만 이단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따가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해서 여러분의 기다림을 방해하려면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런 양반에 따라가고 함부로 불평하다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기 때문에 네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사는 것이 기다림의 아름다운 기술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데 왜 기다리신다고요? 노란 글씨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다리신다고요? 은혜 주고 싶어서. 그런데 잘 봐요. 제가 어릴 때 하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좀 키가 좀 컸어요. 그래서 쥐어 박히기보다 주로 쥐어 박았어요. 지금 많이 회개해요. 많이 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겨울철에 애들이 불 좀 떼주면 될 텐데 꼭 영하 몇 도까지 안 내려가면 그 불을 못 떼게 해서 겨울에 수업 마치면 쉬는 시간에 유리창 쪽으로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럼 아이들이 유리창 쪽에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 위에 올라가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집에서 가져온 돋보기를 꺼내요. 돋보기를 꺼내서 애 머리 위에 이렇게 맞춰요. 여러분 머리에서 연기 나는 거 아세요? 아 뜨거! 그 친구에게 지금도 많이 회개합니다. 나 때문에 머리에 상처가 났을 텐데. 그런데요 돋보기가 불이 나려면은 햇볕하고 요거하고 초점이 딱 맞아야 돼. 맞지요? 안 맞으면 백날에도 불 안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왜 기다린다고요? 여러분에게 은혜 좀 주시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이 그 초점을 맞춰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려고 기다리는데 여러분은 딴짓하면 안 돼.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다려야 돼. 요게 아다리가 표준말 아니지. 요게 말. 하나님은 강제로 맞출 수 있는 분이에요.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다시금 인생의 원망을 정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돌아다니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나니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니 나도 은혜를 받으려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40편 다윗의 시를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뒷구절은 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잘, 뭐 다윗이 잘 된 거 다 압니다. 잘 된. 근데 다윗이 잘 된 이유가 뭐라고요? 제일 먼저 여호와를 그건 알 수 있잖아. 그거는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신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말했는데 거짓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김영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 그래서 기다리면 하나님을 성품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원망 좀 닫아와요. 여러분, 원망한다고 좋은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집에 갔는데 엄마 배고파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떡하냐, 밥이 떨어졌는데 30분만 기다려. 그러면 30분 내내 원망하면 배가 안 고파요? 아니, 어차피 30분 동안 밥이 기다려야지 오는 거예요. 뭐할로 30분 동안 원망해요? 하나님 싫어한다는데? 하나님께서 밥을 주시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기다려보세요. 진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이런 나를 기다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성경을 읽겠습니다. 잠언서 8장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한 번 더 시작. 누구든지 여러분, 이쯤 되면은 우리가 순종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냥 늙지 마라, 제발 좀. 그냥 암 투병 제발 그냥 좀 하지 마라. 암이 주는 축복을 그렇게 망가뜨리지 마라. 그런 걸 통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지 말고 네가 그 병 때문에 나를 좀 기다려봐라. 나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하고 주님 같은 과잖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나는 그 은혜를 소망해서 하나님 기다리면 하나님이 막 좋아하시는 거죠. 아이고, 내 새끼 나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여러분, 그런 말 하더구만요. 부모가요, 자기하고 똑같이 닮을수록 더 좋다고. 어떻게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딱 태어났는데 얘는 엄마보다 할아버지 더 닮았네. 그러면 할아버지가 기분이 째진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닮은 거 보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죄인인데 뭐 우리가 하나님 닮을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정신 차리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일이 왜 벌어진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나도 이제부터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어차피 광야길이라면 뭐 원망하며 갈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광야길인데 뭐 하려고 짜증내면서 가요? 어차피 광야길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걸어가면 인생 대박일 줄 우리는 믿습니다.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뭐 기다리자 그러면 아이고 이제부터 할 일이 그거 더 있나요? 어쩔 수 없이 그러지 마시고, 뭐 목사님 제 나이가 80인데 정말 이것도 복음성에 넣어야 돼. 내 나이가 어때서 아브라함 75대부터 시작해. 모세는 80대에서 이제 나하고 일 좀 해볼래? 주님 그래. 모세가 힘 팔팔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80 다 돼서 지팡이 들고 다닐 때 이제 나하고 일 좀 해볼래? 그래.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 다른 건 못해도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 대한민국에 뭐 몇만 개 교회가 이제 모르지만 그 교회들, 우리보다 잘난 교회들 많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만은 1등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가 하나님을 기다려봐요. 곧만 인간 돼요. 김 목사 조금만 기다려봐. 저 사람 다 탁월한 사람 돼. 조금만 기다려봐. 저 청년 조금만 기다려봐. 탁월한 사람 돼. 제가 늘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기다려봐요. 기도하고 기다려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은혜를 주려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다른 거 기다리지 말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요새 총무가 배우는 그거잖아. 하나님 나 써주세요. 하나님 나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써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 돋보기 초점 맞듯이 둘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다윗을 내세워서 말하는 거예요. 얘는 나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무시하고 형들도 무시했지만 이 다윗 얘는 나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2025년 8월부터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1등 되기를 원합니다. 못 기다리겠다. 왜요? 병이었어?
병인 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이 있는 병 어떡할 건데? 손 집어넣으면 꺼집어낼 거 어떡할 거예요? 걔는 걔가 하는 일 하라 그러고 나는 병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요. 왜 부모님 왜 저러시니? 나도 몰라. 뭐 여러분 부모 아니잖아. 나도 몰라. 그건 그거고 나는 부모님보다 더 탁월하게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 기도 이런 생활을 점검하세요. 특별히 내가 지금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님은 징그럽게 싫어하는 것이니까 나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려고 너희를 기다린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8월 첫주입니다. 무더위이고 휴가를 맞아서 우리 해림의 많은 성도들이 산으로 들로 바다로 떠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영육의 안전을 샬롬으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것이 많은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가진 것은 죄 때문인 것을 확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하고 같은 성품 하나 기다리는 것을 가지고 만나자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우리는 그 은혜와 긍휼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다윗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도저히 해결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지만 그건 그거고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남들은 끝났다고 말하고 남들은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내가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어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후에 있게 될 정원연합 모임과 다윗가요단 집회도 은혜의 시간, 영혼 구원의 시간, 영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내서 좋으신 하나님 한테 찬양합시다. 잠시만 기도합시다. 하나, 불평. 하나님, 제가 잘 못 기다렸습니다. 겉으로는 넥타이 메고 다니고 목사네 집사네 그랬지만 내가 잘 못 기다렸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나간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나는 원망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 것이고 내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은혜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 기다리지 못했어.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잘 기다려주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벌어졌던 모든 잘못된 판단들, 실수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내 인생 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삶에서도 함부로 원망하지 말고 비록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부로 원망하지 말고 그 자식을 기르실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돌아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의 시절입니다. 건들면 폭발하기 직전에 분노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억울하고 저래서 억울하고 이래서 원통하고 저래서 원통한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대화 속에서도 분노가 가득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절망이 가득합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 우리들의 마음을 완전히 좀먹어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려고 너를 기다린다. 나는 긍휼을 베풀려고 너를 기다린다. 나는 그런 나를 기다리는 사람을 찾고 기다린 주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할 수 없는 거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인 기다림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니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저렇게 용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간구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